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한 대학 총장의 얘기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표가 68명 중에 68등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를 해가지고 성적표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자신이 1등으로 고쳐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튿날 이제 첫째 날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이튿날 개울에 가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 집 재산 목록 1호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다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개울로 가서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숨을 쉬어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죽어버리려고. 또 머리를 지어박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등 했다고 돼지를 잡아버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1등은이라고 말을 입으려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못하게 하시면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표를 고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총장님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경북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 총장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살 길 65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65번째라고요? 이사야 65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냐? 이사야는 19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학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2동강이가 잘려져서 죽었습니다. 왜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선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잘못돼 버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누구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므낫세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르게 돌아와야 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앙심을 품은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2동강이로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저는 1절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 왜냐? 너무 애절해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찾아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예요. 바보. 아니 죄송합니다. 모조리 같아요. 모자란 하나님이에요. 왜냐? 구하지 않는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도 응답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데 찾아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무슨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숨어 있다가 깍꾹 나 여기 있다 뭐 이러는 부모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해요. 애절해.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나 보세요.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아이가 입을 옷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벌써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부모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유를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냐?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2절과 3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계신대잖아요. 어떻게 펴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손을 종일 펴고 계신대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왜 손을 이렇게 펴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백성이 구하기를, 찾기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싶다, 능력을 주고 싶다, 지혜를 주고 싶다. 다시 재방송. 권세를 주고 싶다, 능력을 주고 싶다, 지혜를 주고 싶다. 왜요? 뭘 물어봐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패역한 백성, 잘못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이 우선되다 보니까 패역한 길로 간대요. 잘못된 길로 간대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5장은요 인간이 잘못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패역한 길로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동산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제사하는 거라고요? 동산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아니 동산에서 제사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말은, 여기 동산은 산당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런데 12개 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너무 고비용이 들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가까운 곳에서 뭐를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편리성.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잘못되느냐 그러면 편리한 것만 따라가면 사람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달려나려면 객관식 1번 편하게 놀아야 한다. 2번 힘들게 막 어쩌쩌쩌 단련을 해야 한다.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아니 다시 물어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올리려면 1번 편하게 놀아라. 2번 엉덩이 붙이고 힘들어도 공부를 해라. 그걸 뭐들어 물어봐 이걸. 그걸 뭐들어 물어봐. 성적 올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합니다. 근육을 쓰지 않고 있으면 근력을 잃게 돼요. 뇌를 쓰지 않으면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샘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샘물이 마릅니다. 젖소에 젖을 짜지 않으면 젖이 마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세요.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곳으로 가요. 서 있는 것보다 눕는 곳으로 가요.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곳으로 가요. 자꾸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 같이 별 볼 일 없다. 그냥 가치가 없어요. 폐역이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폐역이라 그래요. 그렇게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이 돼요. 아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폐역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아니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래요. 벽돌로 싸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래요. 다듬지 않은 돌이 뭐냐? 거친 돌을 그대로 쓰래요. 왜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방주는 이상해요. 방주는 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하지를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고 가치의 척도가 달라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육두문자를 씁니다. 개판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고집하다가 보면 인간은 잘못 간다니까요. 인간은 결국 폐역한다니까요. 폐역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찾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곳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낮에 일을 했으면 저녁에는 어디를 가야 해요? 집으로 가요. 여보, 얘들아 이러면서 어디로 가야 해요? 집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은밀한 야시시한 데를 갑니까? 아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이며 가증한 것들을 국에 담으면서, 다시 말하면 구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를 못해요. 이 짓 저 짓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죄 지으면서 구별되지 않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잘못 가버렸다. 폐역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다르다. 무슨 말이냐? 나는 깨끗한데, 나는 옳은데, 나는 흠이 없는데 너는 더럽다 그 말이에요. 너는 더럽다. 너는 옳지 않다. 너는 흠이 많다. 여러분, 사람 우리 믿음의 척도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나는 옳은데 나는 흠이 없는데 나는 옳고준데 너는 더럽고 너는 옳지 않고 너는 흠이 없다. 그래서 같이 못 산다.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아주 그냥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 참 신비해요. 다 같이 내 코에 연기래요. 내 코에 연기. 여러분 고기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고기를 구우면 뭐가 막 일어요? 연기가 일어요. 그 연기가 오면 1번 좋다, 2번 싫다. 아이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싫다,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연기는 기피의 대상이냐, 기피의 대상.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하고 안 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오면 기피의 대상이에요. 고개를 돌려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 다 같이 종일 타는 불이다. 여러분 가끔 집에다가 촛불을 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촛불을 피울 때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안 해봤어요? 그런 염려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종일 타는 불이래요. 안방에다가 종일 타는 불을 여놓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종일 타는 불을 여놓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언제 집에 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예측이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엉망진창이라고 말이에요. 엉망진창.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아니 종일 타는 불 같고 내 코에 연기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사랑이라. 그래도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애달바한다니까요. 안쓰러워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니. 아픈 손가락을 귀히 여기고 애달파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바뀝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다 같이 한번 살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다. 왜 살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냐? 8절을 한번 보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성경이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어가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 다 빼고 다 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멸하지 않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니까요. 세우고 싶다니까. 지금 8절 중간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다 먹지 못할 열매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에요. 세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른 거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고 싶어요. 누가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는 답이 없어요. 죽는다니까요. 아니 바로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되잖아요. 중보기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진노를 부시고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살려주지 않으실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을 유예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도, 다 잘못되어 버렸어도 제가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땅을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를 한번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살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냐?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사야는 전반부가 심판이잖아요. 싹둑 자르면 전반은 심판이잖아요. 이 이사야 65장도 반은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낸대요. 씨를 내. 여러분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기만 하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그걸 멸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뭐를 만들어서 씨를 만들어 가지고 나게 한대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씨가 난다니까요.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살리고 세우고 싶어 한다니까요.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대요. 낸다 안 낸다? 낸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는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산다, 못 산다. 산다. 무슨 말이에요?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세우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도무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세울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절반이 심판이에요. 절반이 심판.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거두절미하고 칼에 붙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죽인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칼에 붙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만 노약자들만 남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겪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절망입니다. 계시록도 보세요. 계시록을 가만히 봐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큰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나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작은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있을 때마다 3분의 1씩 지구촌이 소멸됩니다. 우주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왜 그 심판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오프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역설. 매를 들어서라도 내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내 자식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내 백성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답이 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한다. 세우고 싶어 한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돌아서면서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살리고 세우고 싶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당시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스스로도 캄캄합니다. 왜? 두 동강이가 나서 죽어야 한다니까요. 두 동강이가 나서 죽어야 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울부짖음이 가득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생순이라는 말 알아요? 우생순? 우생순이라는 말 몰라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생애에 최고의 순간은 왔다 온다 아직 안 왔다. 이게 우생순이에요. 이게 우생순. 아니 제가 믿음으로 가만히 달려가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우생순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생순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옵니까? 앞으로 온다니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 이유,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세상보다 더 아름답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다. 이게 핵심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묵시문학으로 들어와 있어요. 묵시문학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묵시문학이라는 말 알아요? 묵생각. 묵생각.
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냐? 19절에서요 24절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냥 봐볼 테니까 눈으로 봐보세요. 19절에 보면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안 울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울어요? 언제 울어요? 속상하면 울고 서글프면 울고 답답하면 울고 답이 안 나오면 울고 방법이 없으면 울지. 인간이 그러면 울지 언제 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운다 울지 않는다. 더 이상 막 한매 쳐가지고 울부짖는다 울부짖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답이 나온다니까. 답이 나와. 답이 있다니까요. 20절을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라 하리라. 제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날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라니까. 없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본이 몇 살이다? 기본이 몇 살이다? 다 같이 100살. 옆 사람에게 한번 기본이 100살입니다. 늦동이를 계획해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 팩트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막 9988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100살은 뭐래요? 기본이래요. 기본.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반 왔으니까 반을 살 것을 계획해야 되겠구나.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2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집과 자신의 농산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지은 집과 농산물을 빼앗기겠어요? 막 힘들어서 집을 지어놨는데, 농사를 지어놨는데 왜 뺏깁니까? 왜 뺏기기는요? 힘이 없으니까 뺏기죠. 그런데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쓰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세상이 뭐냐? 좋은 세상은 여러분 국민들이 좀 눈물이 그치는 세상이에요. 좀 답답함이 좀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 열불이 나가지고 심장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면 그 세상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살 만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세까지 누구든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누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시냐? 25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25절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냥 제가 물으면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끝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버지의 마음 이러면 답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만. 어떻게 하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이리처럼 살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리처럼 살고 있는, 사자처럼 살고 있는, 뱀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아니,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온 사람들이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패역한 나에게까지도, 문제가 많은 나에게까지도 뭘 주고 싶어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요청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성도라니까. 누가 전도자냐? 누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니까. 오늘 우리 귀하신 시장님이 오셨는데요. 누가 시장님이냐?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분이 누구예요? 시장님. 여러분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몸이 두 동광이가 나면서까지 외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을 두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무리 버거워도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을 한 영혼 초청의 달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 세워보려고 하는 마음.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한번 어떻게 교회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2022년 11월 6일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번 주부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매일마다 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지 체크도 하게 할 것이고, 문자도 예시를 보내주고 보내게 할 것이고, 뭐 편지도 예시를 밴드에 올리기도 할 것이고, 뭐 전화도 해보자고 할 것이고, 차도 마시자고 할 것이고, 밥도 먹자고 할 것이고, 여러분 초청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앞에서 막 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각을 한 영혼을 출산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